오늘은 염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불이라는 것은 생각할 염, 부처불입니다. 부처를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부처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처의 모양이나 부처의 이름만 그냥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부처님의 중도의 깨달음, 일승의 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 깊은 이치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염불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불의 기원은 결국 어디에 있을까? 왜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를 소리내어서 읊조리는 것이 수행이 되고 그것이고 정토에 태어나는 의미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근원에 대해서 염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비로소 발심을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발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일으켰다. 그런 말인데 어떤 마음을 일으켰느냐? 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런 말이죠.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런 말입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은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의미는 아니죠. 비로소 마치 보리스 나무가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캄캄한 금음날 밤이 지나고 처음으로 초생달이 눈을 뜨고 나오는 것과 같다는 의미겠습니다. 또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한자로 번역을 하면 보통 우상정등 정각의 마음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이가 없고 일체가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체가 평등하고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문은 성문의 깨달음이 있고 영각은 영각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보살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십지보살에게는 저마다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팔지보살, 그리고 구지보살, 십지보살. 저마다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깨달음이 있지만 원만함을 성취한 분은 오직 부처님이다.
그래서 정각의 깨달음을 했다는 것은 원만한 성취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 번은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나나, 너는 어떻게 하여 초발심을 하였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부처님의 발심과는 다릅니다. 이 초발심이라는 것은 이제 성문의 발심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깊은 믿음을 내는 거죠. 부처의 깨달음에 대해서 깊은 믿음과 신심을 내어서 내는 그러한 신심발심,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난존자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참으로 원만하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발심을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심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심을 냈다, 그런 의미에 머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매우 가까이 부처님 바로 앞에까지 이르러서 부처님을 마주보는, 그래서 그동안 듣기만 했다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발심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봄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것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일으킨 것이죠. 이제 봄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 소리내어 연불을 하고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형상적으로, 그리고 부처님의 84,000가지 법문의 그 두루한 모습을 직접 보고서 마음속으로 참으로 흠모하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에서 저와 같은 장광설이 흘러나오는 것일까? 어떤 지혜를 갖추었기에 모든 번뇌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 그 지혜에 대해서 그저 막연히 이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흠모하는 것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그것을 체감하는 것, 그 첫 체감을 진정한 의미에서 발심이다, 보리심을 일으켰다, 발보리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보리심은 바로 원만한 부처의 상호를 범으로써 전체적인 통찰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와 깨달음을 엿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출발점이고 실마리이고 부처의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발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부처의 이름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심을 한 것처럼 나도 발심을 하여서
금생에 깨닫지 못하면 장차 정토에 태어나서 부처님 곁에서 근극의 깨달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덕을 짓는 것, 공덕을 짓는 것에 짓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형상을 보고서, 모습을 보고서 그 가운데에서 부처의 원만함을 통찰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로부터 염불살매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간단하게 염불이 끊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모든 번뇌를 그치게 하고 스스로 염불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염불하는 것을 무간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간단하게 염불을 함으로써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잠시 벗어나는 일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염불을 삼매에 이르러서 때로는 눈앞에 생생하게 부처와 보살이 나타나서 그것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형상을 넘어서서 불보살의 그 깊은 뜻을 통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발심을 위한 좋은 실마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아미타불을 염하게 된다면, 염불하게 된다면 단순히 글자만 암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미타불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량강이고 무량수이다. 무량한 강체이고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미타불의 의미입니다. 무량한 강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전기가 모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전자제품에 모두에 미치는 것처럼 물이 모든 생명체에 미치는 것처럼 빛이 모든 곳에 이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부처의 덕을 언어라는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았다고 하겠습니다. 무량수라는 것은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00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수명이다. 즉 영원불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긴 수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상계가 생겨나고 멸하는 것보다 더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는 상계라고 부릅니다. 온 우주인 거죠. 그보다 더 긴 수명을 갖고 있다. 허공보다 더 긴 수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량수라는 것은 이와 같다. 따라서 아미타불을 염한다는 것은 무량한 강체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음미해 보고 거기에 깊이 감흥해 보는 것과 같다. 무량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깊이 음미해 보고 생각해 보고 감흥해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불이 참으로 무량수와 무량강을 음미하고 그 음미하는 것이 온몸에와 닿을 정도로 절절하다며 틀림없이 발심을 하여서 이 생에 그와 같은 깨달음을 하지 못한다면 정토에 태어나서 부처님과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불의 경지가 깊어지려고 하면 깊은 신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큰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보다 깊이 부처님의 교학적인 이치를 살피고 그리고 보다 드넓은 서원을 세우고 원력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그 큰 그릇에 큰 깨달음을 담는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부처의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얻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깨달음이 담기고 큰 그릇에는 큰 깨달음이 담기는 다만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매 일상에서 소소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역시 일상에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불에 있어서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 좀 더 방편적으로 옛사람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연불을 더욱 선으로 승화시키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고려시대의 태고보선사께서는 일찍이 연불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저마다의 근기에 따라서 연불선을 하는 분들에게는 연불선을 통해서 부처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역시 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불선을 얘기하시면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연불은 기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속을 뒤집어서 무수한 그 속을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욕계, 색계, 무색계의 경계들이 수시로 천견만거 포개지면서 눈앞을 스쳐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마주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텅 빈 공을 맞이한 자가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색계의 모습을 마주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님에 이르러서 경계 같기도 하고 경계 같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삼매를 맞이하고 있는 자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마다의 삼계를 마주하고 있는 이 자가 누구인가? 이걸 묻는 거죠. 단순히
욕계에서 그것도 욕계 가운데서 인간계에서 생로병사하는 하고 희노애락하는 그 자만을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주하고 있는 자를 마주하고 있는 자라고도 이름 붙이기 어렵습니다. 무색계의 텅 빈 허공을 마주했을 때 그 마주한 자를 마주한 자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것조차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락적으로 얘기하면 이처럼 욕계의 색계, 무색계를 마주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인간 세계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함에 따라서 때로는 색계의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의 경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선천에는 복생천이 있고 복애천이 있고 강가천이 있고 무상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정거천이 있습니다. 무변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색계에 이르러서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우소의처, 비상, 비비상처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을 마주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이 세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부처의 몸과 같고 형상과 같고 부처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와 같이 상계의 모습으로 부처가 화연하였을 때 그 화연한 삼계가 곧 부처라고 일별한다. 그러니까 작은 틈으로 엿보는 것이죠. 첫 이렇게 일별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발심이라고 하겠는데 삼계가 곧 부처다. 부처의 몸이라고 통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삼계를 향해야 옳은가 등져야 옳은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일승의 도리를 치밀하게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연부를 계속하면서 번뇌를 더욱 녹이고 더욱 녹이고 나를 더욱 비우고 더욱 비우고 더욱 비우고 더욱 비우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눈앞에 마주한 일체가 매 순간 이것이 무엇인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물인가? 산이고 바다이고 원수이고 친구이고 가족인가? 그리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부처인가? 중생인가?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결국은 거친 번뇌를 털어내고 미세한 번뇌를 털어내고 또 습기를 털어내고